돈도 집도 자식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았는데 정작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더 예민해진 것 같나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빌려 나이 들수록 더 가볍게 사는 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잠들기 전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그대로 듣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것과 남겨야 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더 가져야 하나를 고민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높은 자리를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달라져요. 무엇을 덜 가져야 하나를 배워야 해요.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버려야 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남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은 더 잘 살아. 우리 손주는 왜 저렇게 못해? 친구는 더 건강해 보여. 이런 비교가 마음을 무겁게 해요. 행복을 빼앗아 가요. 비교하면 늘 부족해 보여요. 남은 좋아 보이고 나는 초라해 보여요. 하지만 진실은 뭘까요? 각자 다른 삶을 살아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둘째, 끝도 없는 욕심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더 오래 살고 싶어요. 더 인정받고 싶어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채워도 채워도 부족해요. 욕심이 많으면 괴로워요. 만족을 모르니까요. 적당한 욕심은 괜찮아요. 하지만 끝없는 욕심은 독이에요. 욕심을 줄이세요. 셋째, 과거를 붙잡는 후회입니다. 그때 그렇게만 했더라면 왜 그랬을까? 과거를 계속 붙잡고 있어요. 후회가 마음을 무겁게 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지나간 일이에요. 거기에 머물면 지금을 못 살아요. 후회를 내려놓으세요. 남겨야 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 몸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져요.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내 몸을 지켜야 해요. 건강하게 살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둘째, 감사할 줄 아는 눈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오늘 아침 햇살, 맛있는 밥, 편안한 잠자리요.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불평하면 괴로워요. 감사하는 눈을 키우세요. 셋째, 나와 남을 향한 자비입니다. 자비가 뭘까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나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고 남을 해치지 않는 마음이에요. 자비로운 사람은 평안해요. 자비를 가지세요.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어요. 중도가 뭘까요?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거예요. 균형이에요. 나이 들수록 중도가 중요해요. 너무 많이 버리지도 말고 너무 많이 가지지도 마세요. 균형을 찾으세요. 이제 몸을 지키는 것이 곧 수행이다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몸은 업을 짓는 집이고 공덕을 쌓는 그릇이다. 무슨 뜻일까요? 몸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만 힘든 게 아니에요. 가족도 함께 지쳐요.
자녀가 걱정해요. 배우자가 힘들어해요. 병원비도 들어요. 몸을 지키는 게 가족을 위하는 거예요. 3가지 실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배를 항상 조금 비워두는 식사입니다. 배부르게 먹지 마세요. 80%만 채우세요. 배부르면 좋은 게 아니에요. 가볍게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가 딱 좋을 때예요. 과식하면 몸이 무거워요. 소화도 안 돼요. 배를 조금 비워두세요. 몸이 가벼워져요. 둘째, 매일 짧게라도 걷는 다리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시장에 가든 동네 한 바퀴 돌든요.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돈도 안 들고 어렵지도 않아요. 다리가 튼튼하면 오래 살아요. 걷기를 습관으로 만드세요. 셋째,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이 들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여기 아프고 저기 쑤셔요. 그때 몸을 미워하게 돼요. 쓸모없다고 원망해요. 하지만 몸은 평생 나를 위해 일했어요. 고마운 거예요. 몸을 미워하지 마세요. 내 몸에게 미안하지 않은 하루를 보내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오늘 과식했나요? 술을 너무 마셨나요? 무리했나요? 미안하다면 내일은 조금 나아지세요. 부처님은 음식과 절제와 걷기를 말씀하셨어요. 과하지 않게 적당히 먹고 절제하며 살고 자주 걸으라고요. 이게 몸을 지키는 수행이에요. 이제 욕심 대신 족함을 배우는 연습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는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부처님은 족함을 아는 삶을 말씀하셨어요. 족함이 뭘까요? 지금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마음이에요. 더 바라지 않는 거죠. 족함을 아는 사람은 행복해요. 조금 가져도 만족해요.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괴로워요. 많이 가져도 부족해요. 지금 이만하면 고맙다. 이 말을 하루에 한 번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깨어났네. 고맙다. 밥을 먹으면 맛있는 밥이 있네. 고맙다. 잠들 때는 편안하게 누울 곳이 있네. 고맙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채워져요. 행복해지는 거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어요. 첫째, 오늘 하루 중 고마웠던 3가지를 잠들기 전에 떠올려 보세요. 하나, 날씨가 좋았다. 둘, 건강했다. 셋, 가족이 있었다. 이렇게요. 고마운 걸 세다 보면 감사가 커져요. 욕심이 줄어들어요. 둘째, 남보다 더 많이 대신 어제의 나보다 조금 가볍게로 기준을 바꾸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와 비교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졌나요? 조금 가벼워졌나요? 그럼 됐어요. 성공이에요. 이렇게 하면 욕심이 줄어들어요. 만족이 생겨요. 평안해지는 거죠. 이제 분노와 서운함을 다루는 노년의 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기쁨보다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섭섭함일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대했던 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자주 안 와요. 친구가 연락을 안 해요.
배우자가 무심해요. 서운해지는 거죠. 분노와 서운함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가요. 잠을 못 자요. 사람들과 멀어져요. 외로워지는 거죠. 몸도 마음도 아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화는 나를 먼저 태우고 나서야 상대에게 간다. 화를 내면 누가 먼저 아플까요? 나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파요. 상대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나만 괴로운 거죠. 실천법 2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화가 올라올 때 입 대신 발을 사용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말로 터뜨리기 전에 잠깐 그 자리에서 벗어나세요. 화장실에 가든 밖에 나가든요. 자리를 뜨면 화가 조금 가라앉아요. 그 다음 말하세요. 그러면 덜 상처 줘요. 둘째,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서운함 하나 내려놓으세요. 오늘 누구한테 서운했나요? 그 감정을 붙잡고 자면 안 좋아요. 꿈도 안 좋고 내일도 무거워요. 내려놓으세요. 어떻게요?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실수하잖아. 이렇게요.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삼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가 왜 서운할까? 생각해 보세요.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 욕구를 알아차리세요. 그러면 감정이 누그러져요. 이제 인연을 믿는 사람은 덜 후회한다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요. 관계가 멀어져요. 일이 안 풀려요. 부처님은 그것을 인연이라 부르셨어요. 인연이 뭘까요? 서로 만나게 하는 힘이에요. 오게 할 때는 오고 갈 때는 가는 자연의 흐름이죠. 인연을 대하는 3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올 인연이면 감사히 맞이하세요. 누군가 내 삶에 들어와요. 새로운 친구든 손주든요. 감사하세요. 인연이 와준 거예요. 둘째, 떠날 인연이면 조용히 보내주세요. 누군가 내 곁을 떠나요. 친구든 가족이든요. 붙잡지 마세요. 인연이 다한 거예요. 억지로 붙잡으면 서로 괴로워요. 조용히 보내주세요. 셋째, 이미 지나간 인연이면 더 이상 마음속에서 붙잡지 마세요. 돌아가신 분이든 헤어진 사람이든요. 추억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편안하길 바라세요. 노년기에 많이 떠오르는 후회 미련 그리움들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한테 잘할걸. 그때 그렇게 안 할걸. 이런 생각들이요. 이걸 인연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떠났다는 시선으로 바꿔보세요. 그 인연은 내게 배움을 주고 갔어요. 사랑을 가르쳐 주고 갔어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이제 인연은 끝났어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후회가 줄어들어요. 미련이 사라져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죠. 이제 생각을 줄이는 대신 관찰하는 연습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할수록 생각이 더 많아져요.
밤에 누워서 잠들려고 해요. 눈을 감아요. 그런데 생각이 쏟아져요. 내일 할 일, 걱정되는 일, 과거의 일이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잠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생각이 많아져요. 더 잠이 안 와요. 부처님은 관찰을 말씀하셨어요. 관찰이 뭘까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없애려 하지 않고요.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마치 구름이 지나가는 걸 보듯이 그냥 두고 보세요. 생각이 떠올랐네. 걱정이 올라오네. 그냥 바라보세요. 판단하지 말고요. 그러면 생각이 저절로 지나가요. 구름처럼요. 눈을 감고 연습해 볼게요. 떠오르는 걱정이 있나요? 오늘 못한 일이 떠올랐나요? 안 좋은 기억이 올라왔나요? 불안한 상상이 떠올랐나요? 억지로 밀어내지 마세요.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만 인식하세요. 바라보세요. 그러면 힘이 줄어들어요. 생각과 나를 분리해서 보는 연습을 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생각이 곧 나는 아니에요. 생각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나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생각은 강 위를 떠가는 나뭇잎이에요. 나는 강둑에 앉아 그걸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나뭇잎이 떠내려가는 걸 봐요. 하지만 나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봐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떠올라요. 하지만 나는 그 생각 속으로 빠지지 않아요. 그냥 봐요. 이게 관찰이에요. 이렇게 하면 생각에 휘둘리지 않아요. 마음이 고요해져요. 잠도 잘 와요. 이제 노년을 위한 하루 루틴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해요. 마음과 몸과 사람과 혼자 있는 시간 4가지로 구성돼요. 첫째, 아침입니다. 눈 뜨자마자 짧은 발언을 하세요. 발언이 뭘까요? 소원을 비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무사하기를, 건강하기를, 평안하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10초면 충분해요.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져요. 마음이 안정돼요. 둘째, 낮입니다. 조금이라도 걸어보세요. 시장에 가세요. 동네 한 바퀴 도세요. 계단 몇 층 올라가세요.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몸도 마음도 굳어요. 걸으면 혈액순환이 돼요. 기분도 좋아져요.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셋째, 저녁입니다. 서운했던 일, 고마웠던 일 각각 하나 떠올려 보세요. 오늘 서운한 일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였구나 확인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세요. 오늘 고마운 일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세요.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 마음이 정리돼요. 넷째, 잠들기 전입니다. 호흡 따라가기를 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숨을 쉬세요. 들숨 날숨을 느껴보세요. 코로 들어오는 공기를 느끼고 입으로 나가는 공기를 느끼세요.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5분만 해도 마음이 고요해져요. 잠이 와요.
그리고 오늘 하루 수고한 자기 자신에게 고맙다 말하세요. 나 오늘도 잘했어. 수고했어.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자기 자비가 생겨요.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4가지만 해도 충분해요. 거창한 수행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에요. 하지만 효과는 커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몸이 건강해져요.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침 7시에 눈을 떠요. 침대에 누운 채로 눈만 떠요. 마음속으로 말해요. 오늘 하루도 무사하기를.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요. 아침 8시에 아침을 먹어요. 배부르게 먹지 않고 80%만 채워요. 가볍게 먹는 거예요. 오전 10시에 동네를 걸어요. 30분 정도요. 빠르게 걷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걸으면서 햇살을 느껴요. 점심 12시에 밥을 먹어요. 역시 가볍게요. 식사 후 10분 정도 산책해요. 소화에 도움이 돼요. 오후 3시에 차 한 잔을 마셔요. 따뜻한 차요. 천천히 마시면서 쉬어요. 저녁 6시에 저녁을 먹어요. 저녁은 더 가볍게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어요. 저녁 7시에 하루를 돌아봐요. 노트에 적어도 좋고 마음으로만 해도 좋아요. 오늘 서운했던 일 하나, 고마웠던 일 하나를 떠올려요. 밤 9시에 잠자리에 들어요. 너무 늦지 않게요. 누워서 호흡을 따라가요. 들숨 날숨을 느껴요. 5분 정도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요. 오늘도 수고했어. 고마워.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규칙적이고 평안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죠. 추가로 도움이 되는 팁을 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세요. 사람을 만나면 외롭지 않아요.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곳에 가보세요. 가보지 않은 공원이든 새로 생긴 가게든요. 새로운 경험이 뇌를 자극해요. 활력이 생겨요. 계절마다 한 번씩은 자연을 보세요. 봄에는 꽃 구경, 여름에는 계곡,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 보러요. 자연은 마음을 치유해요.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몸을 점검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일찍 발견해요. 치료하면 돼요. 주의할 점도 말씀드릴게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음 날 다시 하면 돼요. 자책하지 마세요. 못했다고 자신을 나무라지 마세요. 잘하려고 노력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더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각자 속도가 달라요. 나는 나대로 하면 돼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변화는 천천히 와요. 하루 이틀에 안 바뀌어요. 한 달, 석 달, 1년 하다 보면 어느새 달라져 있어요. 이제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에요. 나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눈길을 보내는 데서 시작해요.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요약해 볼게요. 욕심 줄이기를 말씀드렸어요.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걸로 만족하세요. 비교 멈추기를 말씀드렸어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인연 받아들이기를 말씀드렸어요. 올 인연은 감사히 맞이하고 갈 인연은 조용히 보내세요. 화와 서운함 녹이기를 말씀드렸어요. 화날 때 자리를 뜨고 잠들기 전 서운함을 내려놓으세요. 몸 돌보기를 말씀드렸어요. 적게 먹고 자주 걷고 몸을 미워하지 마세요. 생각 관찰하기를 말씀드렸어요.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이 모든 게 나를 미워하지 않는 연습이었어요. 나를 공격하지 않는 연습이었고요.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지기 쉬워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고 자책해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평생 잘 살아오셨어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 수고도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자신에게 부드러워져도 돼요. 나 괜찮아. 나 잘했어.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귀 기울이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잘 살고 계신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나아지려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이미 훌륭한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길 바라요. 내일부터 당장 다 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씩만 해보세요. 아침에 발언하기부터 시작하세요. 눈 뜨면 오늘 하루도 무사하기를 하고 말하세요. 그것만 해도 하루가 달라져요. 익숙해지면 다른 것도 하나씩 더해가세요. 낮에 걷기, 저녁에 돌아보기, 밤에 호흡하기를요. 천천히 하나씩 쌓아가세요. 1년 후 여러분은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마음이 더 평안해져 있을 거예요. 몸도 더 가벼워져 있을 거예요. 관계도 더 좋아져 있을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고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평안을 만들어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잘하실 거예요.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노후를 평안하게 비추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영상이 마음의 평안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가볍게 살고 계신지 들려주세요. 주변에 노후가 걱정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함께 가볍게 살아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